풍성한 참 사랑을 이끌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주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가는 줄 아니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한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그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첫째 성경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고 그 성경대로 두 번째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세 번째 예배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름답고 선하고 또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세워주시기 위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거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자연스럽게 온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역사는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죄는 어떤 것일까? 무엇일까? 죄가 어떤 것이기에 이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사람이 죽는 존재가 되었느냐?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불순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행위,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다 알고 있음에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죄의 시발점을 우리 살펴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에덴 동산의 특별한 장세, 이 파라다이스를 만드시고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을 알게는 나무 열매를 먹으라 했지만 먹지 말라 한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왜냐?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이 죽음이라는 것은, 사망이라는 것은 단절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그때에 살아서 예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렸던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불순종했던 무리들은 어떻게 돼요? 부활체의 몸으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 라는 것을 분명히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정한 기간 동안은 몸과 육이
분리가 된다 라는 것을 얘기해줘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은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에 살다가 때가 되면 잠시 갈라집니다. 그래서 몸은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고 영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는 왜? 단절이니까, 분리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사단이 주는 혹한 말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죽지 않는다는 거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자, 아담과 하와,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뱀이 말이 안 해도 선악과는 열매를 먹지 않아도 우리 벌써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도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존재인데 사단은 그걸 이용한 것, 틈새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탄이 주는 그 혹한 말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순간 위로를 받습니다. 그 세상의 소유를 취하면 순간 뿌듯함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편안하고 순간 안락한 것이 영혼의 평안과 위로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 감정선에 연결되어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영혼이 평안해지고 삶의 소망이 있는데 그 삶의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 라는 확신 속에서 삶의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오늘 우리에게 깨어 있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더 나아가서는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세의 그 일곱 교회 같은 유형, 오늘 우리 같은 사람, 오늘 우리가 뜨뜻미지근한 신앙, 또한 나름대로 우리가 진리를 지킨다 그러는데 영원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진리를 지키는 곳에는 영원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 사랑은 아니에요.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태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라면 사 먹지 이런 것이 아니라 밥 한 끼 사주면서 이 사람이 왜 배가 고프지? 그 일을 찾고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영원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해야 할 걸 하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 마음의 평안을 얻고 영혼의 자유함이 있고 삶 속에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서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평안과 사람의 형통함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평안이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드릴 때 주께서 선물로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십니까? 사람이 행복해지려고, 복된 삶을 살려고, 축복받은 삶을 살려고 사람의 말을 듣고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고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이 피폐해지고 그 영혼이 힘들어지고 그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행동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죽는데, 여러분,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될 것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새로운 시작이다.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거고, 이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영혼이 힘들어지고, 영혼이 힘들어지면 삶이 어려워지고, 삶이 어려워지면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삶이 힘들어져.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요. 가정에 자꾸 문제가 발생해죠. 하는 일에 대뜻대뜻 하면 안 되죠. 계속 우환이 발생해 봅시다. 그런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편안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럴 때 그 원인을 가만히 우리가 역추적하다 보면 딱 원인은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는 못했구나. 예배 승리와 기도의 삶, 가장 믿음의 밑바탕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뜨거운 그 애절함, 간절함이 얹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사람의 소리에 마음을 기울이고 세상의 흐름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가치관에 마음을 빼앗길 때 이런 것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감각이 회복되어지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결단코 부끄럽지 않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그와 함께해서 그 문제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문제를 선하게 해결해 줄 것이다. 믿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면 예수님은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셔요. 근데 내가 반대로 내 영이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자꾸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어둠의 권세가 내 영을 와서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오늘 누구의 이름을 부르느냐, 내가 무엇을 더 사모하느냐, 내 인생의 문제점에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냐, 심도 있게 우리는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면 예수님께서 아이로의 집에 가는 중이었습니다. 이 희당장 아이로는 12살 먹은 딸이 있는데 그 아이가 지병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 지병으로 죽어가는데 그 해당장 아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내 딸 좀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해당장 아이로 집을 가는데 그 길목에 누가 있었냐면 12년 동안 지병으로 고생했던 혈류병 앓았던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자신의 그 질병을, 이 수치스러운 여성병, 부인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진 재산을 다 쏟아부었지만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만 만나면 내 병은 고칠 수 있다. 아니, 예수님이 오기만 돼도 내 병은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는 찰나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앞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자기 앞에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주변에는 헛다운 무리가 많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인파를 뜯고 들어가요. 마치
요번에 안타깝게 이태원에서 그 좁은 골목에 수많은 사람들이 밀쳤던 것처럼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미쳤어요. 오죽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 사람들이 많아서 밀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아닌데, 분명히 누가 내 몸에 손을 댔고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니야. 이 수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밀리니까 그 중에 누가 예수님께 몸을 댔나 보죠. 그 소리를 듣고 그렇게 할 정도로 예수님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나이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이름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만 잡아도 나는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곳에 우리가 그 소망을 붙잡고 매달릴 때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과 22절을 보면 잘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12해 동안에 혈류증을 앓은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느니라. 여기서 이 구원이란 말을 치료로 바꿉시다. 원래 구원이란 말이 쓰인 치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는 치료될 거다, 고침받을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근데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상을 주신다. 할렐루야. 믿음은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 것은 그냥 모임에 4월 초파일날 잠깐 가듯이 온 게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나를 부끄럽지 아니하시고 내 모든 문제를 선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늘 교회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 나온 이유는 다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나 도와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서 하나님 나 도와달라는 건 하나님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이런 문제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한테는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의 해결점을 하나님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성경이 가르쳐 준다 그랬잖아요. 아멘. 교회가 얘기해 준다 그랬지. 교회가 왜 생겼어요? 성령님이 임재함으로 인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돼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천국 소망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부끄럽게 되지 않게 해주시고 당당하게 다른 사람에게도 나의 기쁨을 증거하고 그들도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혈류증 앓았던 여인 같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 혈류병 앓았던 여인은
뜻이 정해졌죠. 마음에 믿음이 생겼죠. 뭐예요?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나는 고침받을 것이다. 치료받을 것이다. 그런 뜻과 믿음이 생겼는데 예수님 주변에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 때문에 그 뜻과 믿음을 굽혔을까요? 아니에요. 살기로 돌격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살기 위해서 그 수많은 무리들이 장애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손을 예수님 옷에 댔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역사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습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댈 때에 범람했던 요단강이 끊어지고 길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떤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이런 믿음이 없다 그거예요. 시계가 그 축에 왔다 갔다 습관적인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서로 밀다 보니까 누가 예수님 몸에 손에 댄다 보죠. 아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했다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아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이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에게 이루어졌던 일을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 속에 어떤 역사가 나느냐? 네 믿음대로 치료가 되었구나. 할렐루야.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70억이 넘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 20억 정도 된다 그래요. 대한민국에서도요, 이 코로나가 발생하고 기독교인들이 우수수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백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몇백만 중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 혈류증 앓았던 여인처럼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있냐 이거예요. 성령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준다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거짓말이 뭐예요? 말해놓고 안 지키는 거. 없는 말을 지어내는 거. 사람은요, 자기의 어떤 유익에 따라서 거짓말해야 안 해요. 누가 이래 선한 거짓말도 때로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정직한 게 다 좋은 건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정직한 것 때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나중에 신용이라는 것을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은요, 자주 하다 보면요, 늑대 소녀가 돼요. 늑대 소녀 아시죠? 거짓말은 그 자체가 죄예요. 거짓말은 그 자체가 속임이에요. 남을 속이는 사람은 언젠가 그 남을 속인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막된 피해를 당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한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정직함이 발음해야 돼요. 바르게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주관적인 생각으로 정직하면 안 돼요.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그래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정직한 말을 충원해주는 그 마음을 듣는다 그랬어요. 왜? 그 말을 들어야만 자기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또 당신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예요? 너 내게 부르짖어. 그럼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여호와를 경외하면 가정이 잘 되고 자손이 잘 되고 번성하고 풀어주자 실만한 물가에 인도하며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재미있는 게 있어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건 다 알아. 여러분이 다 알죠? 믿죠? 근데 왜 내 삶을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까요? 이해가 안 가죠?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아픈 환자가 있을 때 교회 장로들에게 청하여 기도하면 고침 받는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먼저 병원도 가지만 주의 종에게 신방 받아야 되는 거, 기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가 능력이 있어 치유해 주는 게 아니라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교회 어른이기 때문에 목사를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치유해 주시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을 통하여 고침받고 그들이 영혼이 행복해지고 삶이 평안해지는 걸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들어갈 때에 나면서부터 안지뱅이가 구걸할 때에 베드로 요한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은과 금은 내가 묶어놓은 내게 있는 걸 너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할렐루야. 주의 종이 손을 내밀 때 그 안지뱅이는 주의 종의 손을 잡고 주의 종이 일으키니 순종할 때 걷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의 종을 세워주신 건 뭡니까?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아멘? 그래서 삶 속에 어떤 문제 있으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신방 좀 해주세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니까. 원래 많은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건 아는데 왜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을 준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꾸 영적으로 사단에게 마음 빼앗기고 사람의 말을 듣으니까 예배도 무시하고 기도도 안 하고 자기 고민 속에 있다가 결국에는 더 어려워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을 이 땅에 마련해 줘. 교회를 세워주셨고 예배관들을 만나주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 유력한 면을 얻게 해주시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질병 때문에 고침받고자 예수님께 왔고 수많은 사람들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자기 몸에 현재 그 냄새 나는 거 그 때문에 수치스러움을 당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몸만 만지면 나는 고침받는다.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19절 뭐라 그랬냐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더라.
할렐루야. 이 여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도 그렇고 각색지병 걸린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지려고 아우성이겠죠. 지나가는 예수님 만지.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들의 그 애절함으로 예수님을 만질 때 모든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고침의 역사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름도 없이 나이도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쓰면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로마서 10장 13절에도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나를 통하여 영광받기 위해 나를 부끄럽지 않게 주실 것이다. 그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푸른 수자 실만 물가의 은혜 가운데 있으며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의 사람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시절을 쫓아. 물론 여기서는 이 사계절을 얘기하지만 사계절 내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1년 365일 동안 열매 맺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고하는 대로 열매를 맺기 위해 열매를 맺으려면 여호와를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고 그분 안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분께서 예수님이 마치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옷깃을 만질 때 치료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 올 때 나는 오늘 하나님 옆에 내 문제 해결받기 원한다. 그런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세에는요 저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데요. 각자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 소견대로 되는 거예요. 모이게 힘쓰지 않는데. 그런데 주님은 두세 명의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중에 한 명만 믿음이 제대로 하나님 놀란 축복 받아도요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수천만 명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림이 받으면 그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데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혈류병 앓았던 여인이 믿음으로 고침받은 것처럼 주님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 사업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안정되게 해주시고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집안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달라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도 들으신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는요, 코로나 뭐 이럴 때는 뭐 국가가 그런 각서없이 없어서 그랬지만, 제가 목사에 대해서 가장 감사한 게 뭐냐면, 병에 걸려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게 주의 종의 사명이니까. 성도님들은 좀 아프면 못 나오잖아요. 그죠? 대부분. 근데 진짜는 그래도 나오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지방이 윈수막이야. 문지방만 넘으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나올까요? 이 혈류병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 이유가 뭘까요? 고침받으려고. 그 수많은 간증 뚫고 수치를 무릅쓰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이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육체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을 알게 됐는데, 그분이 한참 오래전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 교회가 대도동에 있을 때 봤을 거예요. 같이 우리 예배 드린 적도 있지만, 제가 전도사 때 집사로 있던 그분이 두 내여가, 남편은 장로고 여자는 권사가 됐는데, 여성분 이 권사님이 인천에서 포항까지 올 때 남편 그 장로님의 차 풀어넣어서 왔어요. 포항까지. 우리 김승원님 기억나나요? 그분이 왜 왔어요? 포항에, 인천에서 포항까지? 병고침 받으려고. 그분 들러서 왔어요. 갈 때는 어떻게 왔어요? 제대로 의자 앉고 누를랄라 하면서 인천으로 와봤어요. 인간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 봤잖아, 그분의 그 애절함이 주의 은혜 가운데 치료가 되고 간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혈류병 하나 또 고친 그 혈류병의 그 여인의 믿음대로 치료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 해결 안 해줄까요? 해줄까 안 해줄까요? 그럼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습니까? 중요한 내가 이 혈류병 앓았던 여인처럼 뜻이 있냐, 소망이 있냐, 확고한 믿음이 있냐,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던 이 여인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역사는 주께서 분명히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주의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 이런 문제 있습니다. 우리 집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해줄 수 있습니다. 내 사업, 내 직장, 우리 아이들 앞날, 우리 집안에 이런 질병의 문제 하나님은 해결해 줄 수 있사오니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혈류병 앓았던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옷깃을 만짐으로 인하여 주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들어가서 그 여인이 고침받게 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저마다 각기의 문제점을 주 앞에 내려놓고 있사오니, 주여 저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적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청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반석에 쓰게 하여 주시고, 자라나 우러나 지치지 않은 주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만물의 주권자신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모든 문제를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질병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문제가 선하게 해결되어져서 하나님 영광이 저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사는 소도 한 명 한 명을 주의 옆에 있는 것을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사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영광 찬양 정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복된 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고백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반석을 쓰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충성하여 주님은 세상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사랑하는 성령들 기억해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성도들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직장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문제점들 해결해 주시고 자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반석을 쓰게 해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해 주겠다고 우리에게 거룩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를 계약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고 기도의 내용도 아신 하나님 성도들이 저마다 기도했습니다. 어린아이 같고 미약한 기도를 할지라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했사오니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 천부께서 내 이름으로 응답해 준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들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삶의 거룩한 소망을 줄 수 있도록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문영씨 기억해 주시고 그가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치유와 회복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아버지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호세 씨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라두신 아버지 정은영 성도님이 성령으로 또 믿음의 반석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범준이 기범이가 아버지 감기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혈류병 앓았던 여인을 치료해 주시고 12살 먹은 아이를 고쳐준 것처럼 우리 아버지는 이 범준이 기범이를 고쳐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특히 저들의 사업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사단과 저들의 사업에 방해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직장이 안정되게 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앞길이 주의 축복의 길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타지에 있는 자녀들, 타국에 있는 자녀들, 아버지 군대에 있는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과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외면하지 마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싸우리 그 복이 임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